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한번 인사해 보죠. 해피 부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저는 요즘 계속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단톡방에 올리신 분들이 계셔서 그 은혜를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최승락 집사님 가정 신방하고 또 지난 주일 저녁에는 우리 한상호 집사님 가정을 이제 신방을 했는데요. 아주 다 기쁨의 시간들을 좀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최승락 집사님 가정은 이제 처음 신방을 이제 받는 상황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동안 신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좀 날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교패를 함께 달게 되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은 동일하게 한상호 집사님네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원래 이제 다른 교패가 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상호 집사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선교회 교패가 있기를 원함으로 미리 떼어놨더군요. 그래서 저희 예선교회 교패를 함께 달면서 큰 또 격려가 있었고, 또 단톡방에 글을 올리셨지만 영적으로 이제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좀 분리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나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귀한 시간이 좀 되어졌던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예선교회를 또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의 또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근데 아직 안 오셨네요. 곧 오시겠죠, 뭐. 예. 그리고 또 수요일의 경우는 또 우리 이근정 집사님 또 가정하고 함께 또 식사하면서 또 신방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장시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또 공원에서 또 소은이와 산책도 하면서 아주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교제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은 빨리 신청하셔서 함께 가족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앞에 이제 플래카드가 하나 있거든요. 지난주에 이미 걸어놓은 거였었는데 아무도 이렇게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나름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되고 그전 것들과는 좀 다른 디자인을 잘하는 회사에다 좀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전 거하고 가격도 한 1.5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해놨는데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으셔서 얼마나 아쉬운지.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티를 내봅니다. 근데 무엇으로 보이나요? 굴로 보입니까? 다행입니다. 어떤 분은 구름으로 보이는 걸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승천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비어 있는 이제 무덤을 상징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큰 글씨로 써 있는 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소망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약간 좀 찜찜하긴 합니다. 바로 앞부분 여기 계시지 않고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그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지금, 어디에, 지금 여기에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계시지 않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이시죠.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죠. 모든 곳에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지만,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말할 때 또 부정과 부장이 함께 가게 되지만 강한 긍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국문법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소부재이십니다. 근데 놀랍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라고 말하는데 그 여기는 무덤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사망이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의 마지막 문제는 사망이 아닌가, 죽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도 그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떨쳐버리시고 주께서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좀 하다가요, 아주 재밌는 동영상을 좀 하나 봤어요. 그 뽀빠이 이상용 씨라는 분을 이제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뭐 40대 이상들은 충분히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이제 전라도의 한 지역에 가가지고 한 노인 할아버지를 만난 이제 이야기, 경험담을 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 할아버지의 연세가 107세랍니다. 107세, 어마어마하죠. 요즘 100세 세대라고 말하는데 의외로 장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여쭤봤대요. 항상 이분의 대답은 단답형, 아주 간단하게 나 7살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100세가 넘어가면 그 다음서부터 나이의 계산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70까지 살았으면 굉장히 오래 사신 것인데 도대체 이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역시 단답형으로 나오는 거죠. 죽지 않아서 그래요. 아주 간단하죠. 그럼 170세까지 사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쉽지 않은 일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뒤통수를 보면 나의 뒤통수를 보면서 씹으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셨을 텐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냅두니까 다 죽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아마 170세까지 살았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80 넘으면 90 넘으면 100세 넘으면 다 죽습니다. 107세 이분도 결국 언젠가는 돌아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죽음이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이 죽음을 극복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부활주일 또 부활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한 일종의 변증적인 설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약 3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몇 학년 때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개강이 이제 되고 나서 며칠이 안 지나고 난 다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기독교 동아리들이 연합으로 이제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느 선교단체인지 모르지만 한 간사님이 이제 설교를 쭉 하게 되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강하게 되어지면 신입생들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도에 관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했는데요,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반박하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굉장히 좀 신선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그때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한번 부활주일이 되어지면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어떤 거짓 정보, 뭐 가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가짜 뉴스 이런 것에 대한 좀 반박하는 설교가 나도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서 오늘 한번 그런 설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무겁게 듣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가볍게 한번 들으시면 좋겠고, 이미 들은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은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지요. 부활을 부정하는 7가지 가설들,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어요. 또 여기서 말하는 7가지 외에 이제 또 다른 것들을 또 말하는 것도 있는데, 바로 요 부분, 이 7가지로 나눈 것이 가장 잘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서 함께 보고 싶고요. 또 그거에 나름 반박되어지는 성경 구절도 함께 보면서 잠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을 한번 보지요. 이것은 무슬림 가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무슬림들이 이제 우리처럼 이제 성경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꾸란이라고 말을 하지요. 보통 이제 우리가 배울 땐 코란이라고 이렇게 배웠지만 이제 정확한 발음은 꾸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꾸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적이 없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잠시 볼까요? 꾸란 4장 157절입니다. 설교 중에 꾸란을 이렇게 올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좀 갈등을 하다가요, 아침에 그래 설교를 위해서는 올릴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올려보는데요.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야 했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 이의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의심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을 할 뿐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노라. 아멘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갑자기 아멘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유혹이 좀 있었습니다. 글의 전체 내용이 이렇게 썩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 이슬람교 사람들에게도 이제 예수님의 실제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이제 그들이 주장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이제 유대인을 말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했지요.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란에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뒤에 구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할 뿐 아니라 추측할 뿐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노라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상으로 이미 증명이 되고 있지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어떤 분들은 때때로 예수님의 탄생 자체에 대해서도 또 의심하고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세계사를 조금만 공부만 해도 이미 예수님께서 BC 4년 그 3년 요 사이에 이제 탄생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오게 되어지죠.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상황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많은 박해가 있었을 때에 로마의 이제 역사가 중에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네요. 이 사람은 이제 AD 56년에서 12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네로 황제에게 자신의
기록되어진 것을 이제 편지로 보고하는 내용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로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고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해 미움을 받는 자들이 받는 가장 극렬한 고문을 받았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제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이제 박해했는지에 대해서, 고문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요.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티베리우스 시대에 우리의 행정관 중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극형을 받았다. 바로 그리스도가 빌라도에 의해서 극형을 받았던 것을 말하게 되어지고, 그 본디오 빌라도에서 말할 땐 행정관 중에 한 명이라고 분명히 역사가가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악한 미신은 악의 근원지인 유대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가장 악한 미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가장 악한 미신은 악의 근원지인 유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흉악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흉악하고 부끄러운 일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중심지로 삼는 로마에게까지 와서 인기를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로마 제국 안에 이제 확장되어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무슬림 가설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역사가들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가설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이것도 비춰주면요, 기절 가설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무슬림 가설과 다르게, 맞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죽지 않은 상태였었고, 사실 기절한 상태가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그 돌무덤으로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선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깨어났다, 뭐 이런 표현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전에 이제 채찍을 좀 당하게 되어지죠. 더 패션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채찍 끝에 보면 이제 납덩어리 같은 것이 연결되어져서 예수의 몸을 휘 감고 잡아당길 때 예수의 못은 이제 살점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고, 또 뼈 조각도 또 부서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미 상당히 많은 이제 과열, 과다 출혈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을 받은 상태가 되겠고요. 이미 탈진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두 손과 두 발이 못을 박혔다고 한다면 이미 뼈들은 다 어그러진 상태가 되었겠지요. 더군다나 이제 오랜 동안 이제 달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만으로도 질식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도무지 기절을 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신용을 했다, 연기를 했다라고 보기는 전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특히 이제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죠.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아멘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그 너무나 이제 큰 출혈을 갖게 되어지고 심장마비로 죽게 되어지면, 심장과 폐 주변에 그 막 사이에 이제 많은 액체가 이제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요, 그때 당시에 나오는 그 상황들, 현상을 심낭삼출 현상, 굉장히 어렵죠. 능박삼출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도무지 이제 예수님께서 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병정이 아래에서 예수님의 오른쪽 이제 심장과 폐를 함께 찌르면서 쭉 나가게 되어지면서, 거기서 있었던 피와 이제 물이 함께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더나 그때의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 사형 집행에 있어서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사형을 처리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더나 로마 군대에 있어서 하나의 규율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잡은 죄인이 놓친다든지 또 그 주인이 도망간다든지 죄인이 도망가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그 모든 죄를 그 군인이 그대로 담당을 해야 되는 또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절하고 놓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앞으로도 설교를 하면서 나올 만한 이름이 되어지는데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가 되어지는데요, 이 사람의 이제 자서전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당신의 이제 아주 친한 세 명의 친구도 일종의 이제 모반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형에 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이 요세푸스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당시 아주 유명한 티토라고 하는 장군을 찾아가서 이 세 명의 나의 친구들을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눈물로 간청을 했어요. 그 티토 장군이 그 세 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극진히 돌보고 간호를 하지만 두 사람은 죽게 되어지고요, 딱 한 사람이 남습니다. 바로 자기 친구 한 사람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십자가형 속에서 남아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건 요세푸스 그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극진히 돌봄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나는 기록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절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기절을 하고 무덤에서 깨어났다고 치십시다. 근데 일단 예수의 몸 상태는 완전히 탈진된 상태라고 말씀드렸고, 과다출혈인 상태가 됐다고 말씀드렸고, 온몸이 이제 만신창이 상태이고 힘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가 되겠죠. 특히 돌 무덤을 열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당시의 돌 무덤이라는 것은 장정 한 사람이 이제 닫고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몇 사람이 함께 붙어서만이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열고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열고 나왔다 치십시다. 그래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갔다고 치십시다. 근데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는데, 이 부활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겠죠. 여기저기 피 흘리는 모습이 그대로 다 있고, 뼈들이 으스러진 모습이 다 있고, 아주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제자들이 담대함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훨씬 더 미안한 마음으로, 그 전에 부인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미안함보다 훨씬 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절설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한번 보죠. 앞으로 또 들어가 주시고요, 한번 또 보시면 이번에는 환상가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너무 극도로 슬퍼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것입니다라는 가설이 또 있게 되어지네요. 자, 근데 이것이 이제 또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단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게바 베드로를 말하게 되어지죠. 베드로와 함께 12제자에게 분명히 예수의 부활이 보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게 되겠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는데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 환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또 많은 조현병자로 인하여서 이제 오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좀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환각 증세가 있게 되어지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500여 명이라고 하는 이 다수의 사람이, 복수의 사람이 일시에 같은 장면을 환상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또 심리학자들 또 과학적으로
또 증명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환상설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다고 한다면 과연 빈 무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언급한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이제 봤던 이제 플래카드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을 봤으면 빈 무덤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또 한번 말씀을 보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주시죠. 시작. 예,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들을 매수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빈 무덤에 첫 번째 목격자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군인들, 로마 병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빈 무덤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환상을 보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아무리 봐도 이제 말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환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끌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공개해 버리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일이죠. 본디오 빌라도 얼마든지 그럴 만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요. 당시에 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설도 맞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네요. 자,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될 텐데요. 쌍둥이 가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었던 가설 중에 가장 황당한 가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거는 좀 생각지도 못했었고 대학생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가설들이 있게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맞지만 예수님에게는 쌍둥이 이제 형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한 것처럼 이제 꾸며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네요. 이것은 아예 이제 가설 자체가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전혀 없게 되어지고 뒷받침하는 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이 가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회심입니다. 아까도 이제 그 고린도서 15장 말씀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 자신 나에게도 이제 보이시고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친 형제들, 친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회심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특히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쭉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쌍둥이라고 한다면 이 친동생인 야고보가 잘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회심했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뒷받침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섯 번째 또 하나를 보죠. 한번 보이시면 이것은 음모 가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사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맞지만 제자들이 이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이제 음모설을 이제 퍼뜨린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어떤 그 사실이 정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음모로 거짓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려면 이제 동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사기치는 것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받는 이득이 있어야
그 거짓말이 이제 효력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어떤 명예를 얻게 되었다든지 어떤 지위를 갖게 되었다든지 사람을 얻게 되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갖는 이득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오히려 수많은 박해와 또 핍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수많은 채찍질과 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음모설을 가지고 순교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던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증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집중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장소였단 말이죠. 어떻게 과감하게 이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음모설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나서 이제 무덤에 이제 묻히실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시작.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공회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산헤드린 이제 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어지죠. 약 70명으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을 통하여서 모든 이제 종교적인 것과 또 법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처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이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되어진 아주 중요한 기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70명 중에 한 명으로 되어져 있고요, 더나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분명한 이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빌라도에게 나가서 말을 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말할 정도면 굉장히 또 이제 유명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당돌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빌라도에게 가서 1대1로 말해도 될 만큼의 권위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바로 이제 자기의 무덤에 이제 안치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돌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들이 이제 제자들이 사기친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장소니까 거기서 갖고 와서 공개만 한다 하더라도 이 부활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뭐 할 말이 없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반대로 말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 사람의 이제 무덤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기쳤던 것은 말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것을 그렇게 음모설로 사기를 쳤다고 한다면 나중에 사도 바울의 회심이 황당해집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대단한 바리새인입니까? 특히 기독교인들을 잡아 옥에 가뒀던 사람이고 또 스데반의 모든 재판 과정에 책임을 맡은 자였다고 한다면 굉장한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회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다 치자, 그러나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볼 때 이 부활을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를 또 한번 볼까요? 그것은 신화 가설이 되어집니다. 다음 것도 하나 좀 보죠. 이것은 너무 빨리 봤네요. 음모가설하고 이제 음모가설하고 이제 신화가설은 어떻게 좀 비슷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음모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도성을 가지고 이제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고요. 신화가설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좀 꾸며가지고 이들을 오해를 사게 함으로 인하여서 또그 부활을 또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제 의도가 있다라는 이제 신화가설이 있게 되어집니다. 뭐 이런 것들은 또 뭐 성경 전체를 또 신화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사실은 뭐 신학교 내에서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제 성경을 신화로 또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제가
신학을 할 때만 해도 이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부인하는 신학자가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부인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제가 직접 수업을 들은 건 아니지만 제 이제 동기들 중에 그 수업을 듣고 굉장히 이제 분노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좀 기억이 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 신화라는 것으로 가게 되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두 세대를 걸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화로서 이제 효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두 세대이니까 보통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야 되겠지요. 우리도 이제 전설의 고향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적어도 이제 100년 이상 된 일들이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주로 이제 조선 시대에서부터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주장하고 함께 나갔던 것은 예수님께서 뭐 승천하고 나서 뭐 부활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적어도 2달 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신학 가설도 맞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이 이제 도적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이제 퍼져 나갔던 상황이 아닌가라고 되어지고 유일하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이제 마태복음 28장 이제 말씀을 봤는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병사들이 굉장히 놀랬고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보고를 했고 그들이 이제 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매수를 하면서 절대로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돌 무덤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훔쳐갔다, 도적했다라고 말을 해라. 그래서 만일 너희가 잠들은 상태 속에서 그 도적질 당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손을 쓰겠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면서 그들을 매수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 때가 한 AD 한 60년 정도가 되어지는데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그 신을 가지고 도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던 것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가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오히려 여자들만 남아 있는 상태 속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성경 말씀을 보면 그저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서 그냥 벌벌 떨고 있었던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절대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그 도적질했던 것은 말이 안 됩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7가지 가설들을 보면서 어떤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겠고 또 새로운 것을 또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쌍둥이 가설이 저한테는 뭐 가장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맨 처음에 기절설에 들었을 때도 굉장히 좀 황당했습니다. 나름 일리는 있겠지만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요. 정말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무슬림 가설입니다. 꾸란에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부활에 대해서도 또 기록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를 좀 잘 한번 새겨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복음을 나누든지 아니면 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나름 어느 상황 속에서 서로 이제 변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때로는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안티크리스천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을 텐데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그야말로 거짓 뉴스에 불과하다,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번 반박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혹시 우리 중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천지창조도 그렇고 예수님의 돈정녀 탄생도 그렇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부활할 수 있겠어?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7가지 가설을 잘 보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좀 견고해지고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의 얼굴 보고 한번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 무덤에서 나오시면서 부활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을 감사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신앙으로 연결되어짐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 신앙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7가지 가설들이 반박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지식으로까지 우리의 또 마음에까지 새겨 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사망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실 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후 함께 또 성찬 예배로 드려질 때에 부활의 신앙에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좀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같이 하나 부르죠. 우리가 지난번 성찬 예배 때부터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떡을 내게 주노니 행할 때마다 날 기억하라. 함께 찬송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조명은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새어냐, 이제는 새어냐, 너와 맺은 것 받아 마시고 행할 때마다 날 날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제가 먼저 참여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허상옥 집사님이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임봉민 지사님 쪽에서부터 이제 한 명씩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세례교인 이상만, 입교 세례교인 이상만 함께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또 마음에 주 앞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긴 한데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분들이 참여하기를 권해드리고요.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에서 드시고 가고 나면 또 들고 잔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함께 천천히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잠시 1, 2분 정도 기도해보지요. 주님, 예수님의 살과 피에 내가 동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또 부활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이 또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또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용서를 하고 용납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의 이름을 또 떠올려 보면서 주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옆에 사람의 손을 한번 잡으시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더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한번 얼굴도 보시죠. 이번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이번 한번 이름을 부르면서 얼굴 한 번 더 보시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도 하노라. 여러분 입으로도 한번 말해주시죠.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할 수 있는 분은 한번 꼭 좀 안아주시고요. 말로서 한번 이야기하시죠.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합니다.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귀한 성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그 예수 때의 그 부활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죽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 그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케냐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